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과정이 있지요. 이론이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일의 개념과 순서와 실현을 위한 이 정립의 과정이며, 실천은 정립된 이론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이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아픔이나 슬픔, 기쁨 등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실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의 느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진가를 알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로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다니고 있고 또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인데요.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그러면서 이 교회의 많은 일을 이 성도분들이 앞장서서 하시거든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기회가 되면 참여하십니다. 은혜 받고 신실하신 분들 하시죠.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봉사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이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현실과 감정, 현실과 이상이 다른 세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에게 이상과 다른 현실은 이 생동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잘 알아요. 하지만 생활에서 나타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이론과 실제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내야 할 실천적인 삶으로 이 빛과 소금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에서는 이 말씀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소금과 빛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할 행위를 말하고 있죠.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소금으로 맛을 내다라고 하셨으며, 맛을 낸다는 것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금은요, 변질과 부패를 방지하는 순수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이 의미하는 것은요, 시편 104편에 주께서 옷을 입음과 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빛은 죄악과 거짓을 나타내는 어둠과 대조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며,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법을 일컬으며 다른 말로는 행위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법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이어서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삶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길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기독교 언론단체에서 한국 개신교의 위기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불교 신도보다 통계상 숫자로는 많다라고 나타나졌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근래에는 기독교의 개종자가 많다라는 통계도 그 밑에 나옵니다. 즉, 기독교에 들어왔지만 다른 종교들보다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종교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교회 공동체가 신분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외국에서 한국 교회를 볼 때 두 가지에 놀란다고 해요. 한국 교회의 엄청난 숫자와 급성장에 놀라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무책임함에 또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신앙을 삶에서 나타내지 못한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나타내야 할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영광과 고난, 슬픔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즉 소금이니 빛이니 이런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해야 할 것, 신분적인 일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과 빛으로서의 신앙, 또 신앙과 빛과 소금의 역할인 생활에 대한 조화가 이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과 16절에 이같이 너희가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산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의 표현으로는 환심을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축 농장에는요, 음악, 클래식 음악, 대중가요 등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적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정이 되고 이 동물들이 편하니까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의 표정과 말에 많은 관심을 갖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서로 대화할 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몸이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고요. 관심이 없고 싫어할 때는 몸이 뒤로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나타내는 표정 하나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은율이 되어서 가축의 스트레스도 풀어줄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도 하고, 때로 나에게 나오는 이 음성이 거칠어서 나쁜 말이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먼저 서로를 돌아보며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매그너스 요양병원에는 특별한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돌아가신 그 당시 94세의 의사 한원주 선생님인데요. 가족들도 힘겨워하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 일하시면서 요양병원에서 받는 월급 대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주말이면 외국인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하고 주기적으로 해외 의료봉사도 다니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한원주 의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위로만으로도 병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의사는 역시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말하자면 이 토탈 힐링을 하는 그 상태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의사로서 힘들고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한원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힘내, 사랑해 라고 그 임종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배려와 위로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좋은 말 한마디로 작은 이해와 관용, 배려와 위로, 관심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것들이지요. 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소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준비하는 미래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천되는 삶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으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신앙으로 우리의 생활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